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밑거름 삼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오늘까지의 삶의 밑거름들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6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까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제 위기,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AI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삶의 틀들이 다 무너져가는 전환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 가상의 세계,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있어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 어디로 가면 길이 안 막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닌가요? 우린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부정과거 시제라, 이 이야기는 잃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들이 있곤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돼 주신다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 어게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분, 디베랴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들이라면 우리 정도야 여러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당연히 우리들을 찾아내겠죠. 그리고 처벌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들을 정죄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 부활의 새 몸을 입은 거야. 이 부활의 새 몸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새로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gain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처럼 하나님은 품을 떠난 아담에게,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게인은 비로소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수만 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넉넉히 도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1분의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숫자를 헤아리시는, 그러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6년에 이 주님 꼭 붙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울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 비로소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주의 은혜 안에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 아담을 다시 찾아오셨던 하나님, 쓰러졌던 우리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던 성령님, 이 주님으로 우리가 일어나 넉넉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인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